자, 오늘은 36번째인데요. 제목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이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이. 사실은 이제 내용상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온 다음에 아이가 나오거든요. 내용상. 근데 이 용 얘기를 하려니까 이 일관적으로 쭉 용 얘기를 하기에는 아예 용을 그냥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을 빼다가 다음 주로 그냥 휙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제목은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되겠죠? 용과 짐승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제목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까지예요. 3절 4절은 이제 다음 주로 휙 빼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학자들마다 다들 공감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센터예요. 한중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3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사실 전체 내용을 또 압축하고 있어요. 이 12장, 13장. 알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아이에 대한 이야기. 이 아이가 어떤 존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리고 승천했고 그 뒤에 이제 용에 대한 계략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등장하는 게 바로 12, 13, 14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뭐 답을 끄집어내면 쉽죠. 여자가 누구고 뭐 아이가 누구고 뭐 쉬워요. 다만 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우리가 뭐 여자는 교회야 이렇게 쉽게 나오기보다는 왜 여자는 교회지? 어떤 우리가 학문적인 대답을 못한다면 적어도 성경적인 증거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단락으로 나뉘어요. 이게 12, 13, 14는 7단락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의 갈등,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한 박해,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박해, 네 번째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자의 추수, 인자의 곡식 추수가 나오고요. 일곱 번째는 성도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7단락으로 나뉘어요. 12, 13, 14는.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이적과 3절에도 이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적이 이제 용에 대한 이적이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적을 묘사할 때 여자에 대해서는 큰 이적이라 그랬고 용을 묘사할 때는 다른 이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존재나 용의 존재나 이적인데 용의 이적은 여자의 이적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존재가 정말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큰 이적. 이 여자의 정체가 성도들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성도들의 존재는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지만 정말로 큰 이적이에요. 이적. 성도들의 존재는 정말 큰 이적이다. 그럼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로 큰 이적이에요. 왜 이걸 믿고 있지? 인간의 이성적이나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이걸 믿고 있을까? 적어도 설득돼가지고 뭐 그래, 예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부활한 것도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모든 증거들을 미루어 보건대 예수가 부활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보진 않았지만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이 여자라는 이 무리에 들어와 있는 것, 여자, 교회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말 신자라는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믿음의 존재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존재는 정말 큰 이적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봤을 때도 이적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거를 제가 볼 수 있다면 너무나 큰 이적이란 말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사람에게서 놀랍고 감사하고 기적적이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아주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벌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면 해와 달과 12별의 관이 나와요. 해와 달과 12별의 관. 그럼 이 해와 달과 12별은 어디서 왔을까? 가장 여기서 연관성 있는 성경이 창세기 37장이에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속에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합니다. 자, 5절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말이 짧죠? 형한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꾸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2번 겹쳐 꼈다는 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루실 거다. 확실한 꿈이다. 착각이 아니야. 근데 해와 달과 11별을 10절에 야곱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해와 달과 11별들,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 그러면 해와 달과 12별,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이겠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유대인들만 가리키지는 않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네들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아니에요. 그 유대문헌에서도 레위가 해를 상징하고 유다는 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유다의 발 밑에서 12광선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유대문헌은 사실 성경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용으로만 쓸 거예요. 사실 저는 유대문헌 잘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자,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는 표현도 참 어렵죠. 해를 옷 입었다.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는 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운데 해를 옷 입었다니. 해를 옷 입었다. 빛을 옷 입었다. 이게 시편 104편에 나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시편에서 누구한테 가리켜서 이 말씀을 쓰냐면 자, 104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해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빛을 입었다예요. 근데 여러분 해와 빛을 뗄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왕관과 왕을 뗄 수 있나요? 왕관을 뺏었다 그러면 뭐를 뺏은 거예요? 왕좌를 찬탈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빛을 입으셨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해를 옷 입고 라는 개념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여기 앞에 보니까 뭘 입으셨냐면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셨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빛은 영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분별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진리와 영광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23절에 보니까 달이 뭘 당합니까? 수치를 당한다. 그럼 여기서 달이 뭐 진짜 위다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달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달이 수출당한다는 것은 영광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해는 권위, 달은 영광. 자, 그러면 영광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통치권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사탄을 주님께서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그러면 사탄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발 아래에 있다는 건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럼 영광이 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영광 위에 서 있는 존재예요.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는데, 12별, 여러분 별이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7별은 7교회의 천사인데, 그 별이 뭐를 뭐를 대표하냐면은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교회. 천사가 교회를 대표하죠. 에베소 교회 천사,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천사. 그래서 그럼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12별이 뭐를 의미하겠어요?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럼 성도들을 의인화시킨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12별의 관을 썼다. 근데 12별을 썼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관을 썼다고 할까요? 이 여자한테. 이 여자한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관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줬을 때 보상을 의미해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정당화, 보상을 의미해요. 또 관은 또 뭘 의미합니까? 권세,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 여자가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왜 권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어린 양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뭘로 세우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 여기서 뭐가 온다고요? 관을 썼다. 그래서 이 여자가 권세를 가졌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12장으로 가니까 이 여자가 2절을 보니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이랬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이사야를 또 보면, 이사야가 참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 26장에 17절부터 보니까요. 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겪습니까? 산고를 겪어요. 교회가 산고를 겪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여자가 낳게 되는 아이가 이제 우린 다 답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으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무슨 교회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계보라고 하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다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이걸 보면서 그냥 낳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그렇죠? 고통을 겪었을까. 심지어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요,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왕의 후손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왕의 후손들을. 문자적으로 아달랴가 지 생각에 이제 사탄 들렸는지 사탄에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자겠죠. 메시아 족보를 끊어버리자. 그런데도 정말 기적적으로 메시아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요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이 여인이 상고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메시아적 고뇌를 가리킵니다. 또 이사야 66장 7절에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 시온이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시온이 진통과 해산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민족을 가리키는데 결국에는 시온의 아이,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럼 왜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아이라고. 자, 잘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라 하리라. 또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또 이사야 11장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럼 줄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난다. 이제 이걸 식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싹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아이겠죠. 이새의 어른들 가운데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시편 2편을 봤는데 시편 2편과 더불어서 다시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뭐를 할 아이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좀 문학적 기법인데 아이가 낳아지자마자 마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승천하시진 않았죠. 그 인간으로서 30년 사시고 또 메시아적 사역을 공생애를 3년간 감당하셨죠. 근데 요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냥 싹 생략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13장 이하의 이 용과 짐승의 행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도 저처럼 야 이거 메시아적 사역과 이 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집중을 하려고. 자,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단서를 주는데 성경에서 아이에 대한 단서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편 2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님에게 이방을 주겠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 이방이죠. 이방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만국을 박살내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게. 철장으로 다스린다. 박살낸다는 거거든요. 다스린다, 지배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지금 시편을 보니까 이 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함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철장이라는 단어들이 구약성경에서 쓰이고 있을까 없을까요?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철장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문맥적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시편 2편 9절인데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예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질그릇 한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거 참 엄청난 표현이네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죠? 수많은 질그릇 중에 한 질그릇 중에 그 질그릇 중에 조각 같은 녀석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에게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신은 손이 없다. 손이 없다는 게 이제 신은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겠느냐? 되게 바보 같은 거죠. 마치 자기 엄마한테 대고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거 되게 성경이?
무엇을 낳았어? 자기 아빠한테. 뭘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해가지고 이 멍청이를 낳았을꼬?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질그릇은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피조물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죠. 토기장이는 하나님,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 말이 지금 되게 나 지금 어이없다 이거죠. 아, 나 겁나 어이없다. 내 백성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얘네들을 구원했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를 일으킵니까? 반역을 일으킨다. 어이상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처럼 아빠한테 뭘 낳았어. 이렇게 니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이없으면 어이없는 이야기는 반복되거든요. 예레미야 18장 보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 맘대로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 이거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제가 넣었어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뭡니까? 진흙.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시는 거지. 그리고 그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빗댄 거예요. 그럼 토기는 누구를 빗댄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빗댑니다. 또 여기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애가 바로 그 다음인데 잘 안 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2절 또 맥락으로 봐야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영광의 상실, 수치와 성소의 돌이 거리에 쏟아졌다. 성소의 돌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성소의 제단돌 같은 게 거리에 쏟았다는 건 성전이 지금 박살난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뭘로 빗댔어요? 질 항아리, 질그릇. 로마서 9장으로 가면요. 로마서 9장.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질그릇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구약에 있는 요 이야기를 당연하겠지만 가지고 오겠죠. 9장 20절을 보면요.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우리가 하리요. 24절에 이 그릇은 의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니. 그럼 귀한 그릇은 택자들, 천한 그릇은 하나님의 멸망을 보여줄,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아직 멸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릇을 뭘로 멸할까?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능력을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보배는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근데 이 질그릇이 보배로운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그릇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요. 심히 큰 능력은 바로 이 보배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의 철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파괴하고 있는 대상인 그릇이라는 거,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 질그릇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그 우리를 그릇을 철장으로 깨듯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누가 깹니까? 12장에 등장하는 누가 깨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가 철장으로 어디를 다스립니까? 어디를 다스리죠? 만국. 만국은요, 온 세상을 말합니다. 만국. 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나라. 여러분, 만국기 그러면은 국기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나라들의 국기가 다 달려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릴 존재다. 그러면 이 만국을 다스린다, 심판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만국을 심판한다. 성경에 있단 말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사야 51장 4절 5절을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내 팔이 어디를 심판합니까? 만민을 심판하리니. 내 구원이 나갔은즉. 구원은 예수님 말하는 거겠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또 미가서 4장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을 위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건 뭐 지금 이해가 성취가 됐죠. 이방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기서 판결도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이방을 판결 심판하실 것이다. 또 신약에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이제 이사야 42장 인용인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 20절에 그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심판합니까? 이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가 택한 종? 하나님이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누구죠?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두드립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하나 찾으면은 2장 27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뭡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이방을 다스려 질그릇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나오죠.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깨트린다, 심판한다, 질그릇을 깨트린다. 깨트린 것까지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은 불꽃 발은 주석. 이거 배웠죠? 분별하고 보고 짓밟는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민을 심판한다. 뭘로요? 철장으로. 철장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들 혹은 이제 이방들이 뭘로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 중에 귀한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천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문제는 이제 여자죠. 여자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로 튀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죠? 상식적으로는 광야는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 데죠. 광야. 그럼 여러분 중동의 사막의 광야 그러면은 사실은 뭐예요? 뭘 이미지화 시킵니까?
죽음을 이미지화시켜요. 광야, 죽음, 황폐함.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광야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물론 죽음이란 이미지가 1차적이에요. 사막에다 던져버린다. 그럼 죽거든요. 아사셀 양 광야에다 풀어놓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광야 가면은. 근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뭘 먹였어요? 너희에게 양식을 먹였어요. 그럼 왜 그냥 뭐 먹였다는 게 중요하면 그냥 항아리 이야기해. 항아리, 오멜에 채워서 항아리만 가지고 얘기해. 근데 왜 광야에서라는 지명을 이야기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줬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땅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보호. 하나님의 신적 보호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험과 보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려고 어디 나가죠? 광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어디 나가세요? 광야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문맥을 위해서 29절을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합니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뭐 해줘요? 안아준다, 지켜준다. 광야에서. 물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아준다, 지켜주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시험, 정말 나를 믿어? 믿으면 내가 뭐 해주겠다? 먹여주겠다, 지켜주겠다. 시험과 보호가 광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의 장소지만 지켜주는 장소. 시험이 없으면 지켜주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시편 78편 5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지도했다. 여기서는 지도했다는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양떼는 지켜주는 거죠. 양친다. 그럼 지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지켜주었다. 계시록을 보면 이 여자가요. 14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뭐를 봤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봤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제가 이 계시록 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독수리는 신속 혹은 심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 여자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럼 분명히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가 나오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독수리 날개. 그럼 독수리 날개로 누구를 업었습니까? 너희. 너희야 너희예요. 너희죠.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하나님이 지금 3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신약에 뭡니까? 교회. 그죠?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 구약의 교회에게 뭘 줬어요? 독수리의 날개. 신약의 교회도 독수리의 날개.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 다음 절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기서 그는 이제 자기의 새끼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를 호위하셨냐? 9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날개를 펴서 덮는 것처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보호. 자, 그래서 독수리도 날개 덮는다. 독수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시편 91편에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여호와가 진짜 날개가 있겠어요? 9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여러분 그 병아리 날개 아래 피하겠어요? 아니면 닭은 안 될 것 같아요? 닭은 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독수리 날개 어때요? 독수리 날개. 쫙 피면은.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엄청 커요. 큰 건 3m나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3m 그러면은 대충 감은 안 오죠? 날개 한 짝이 1.5m가 돼, 무슨. 근데 그 독수리 날개 봤을 때, 그거 보면 사람들이 느낌이 어떨까요? 쫄겠죠, 일단. 왜냐면 나는 그 독수리의 새끼가 아니니까. 하지만 독수리의 새끼가 그 날개가 쫙 펴진 걸 봤을 때 무슨 심정일까요? 자기 엄마야. 그러면은, 우리 엄마 날짐승 중에 뭐예요? 최고잖아요. 그래 비유한 거거든요. 독수리의 날개. 다른 비유를 쓰자면 사자의 품속이죠. 사자의 품속에 새끼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새끼 사자를 물어가거나 뺏어갈 수가 있죠? 사실은 불가능하지.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덮는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 나왔습니다. 광야, 여호와의 시험과 동시에 신적 보호를 상징한다. 시험과 신적 보호. 철장,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면 철장이랑 같이 상반되는 개념은 질그릇. 귀한 질그릇은 우리, 천한 질그릇은 그럼 본문으로 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뭐합니까?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 만국 심판권이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불리는 어떤 인간한테 양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권을 양도하는 대상은 없어요. 심판권을 행사하는 존재는 아까 12절 1절에 이거 쓰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관 쓰고 있는 존재, 교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하는 권세를 줍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 심판권을 자칭 보혜사한테 준 적이 없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성도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철장 권세를 성도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안 주셨으면 없는 거죠.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260일이요. 30으로 나누면 몇 달이죠? 1260. 그러면 3, 4, 12. 그러니까 40, 62. 42달이거든요. 42달을 연으로 바꾸면요. 3년 반. 그 다음에 때로 바꾸면요.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그러면 이 1260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광야에서 여자가 시험을 봤는데, 근데 이 광야살이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사는 동안은 사탄한테는 기회란 말이죠. 왜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 여자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절 보니까 마귀한테 때가 계속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얼마 안 남았음을 이제 이 126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험과 환란의 때요, 또 동시에 보호의 때이기도 하고, 마귀에게는 미혹과 유혹과 핍박의 때이기도 해요. 마귀한테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이였습니다.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용과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